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10일날 새벽에 윤 전 대통령님이 다시 구속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 되신 것인데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하는 또 국민들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는 사실은 지도자분들이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권력을 줬다는 명목으로 또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또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카페를 만들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에 있는 김영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나 교회를 또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오히려 협박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겪는 학생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 또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랑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단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공개제자백 운동 훈련받았는데요. 결국 비슷한 훈련하는 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아내가 노예처럼 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교회에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제가 강제로 또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또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또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해서 결국 다시 살게 됐는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공개제자백 훈련이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또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 또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이단 사이비 피해자 카페 만들고 저희 가정 피해 사례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린 거 읽어보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를 겪는 당사자 가족들, 이웃들 아니면 이런 고통들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 비슷한 피해나 어려움 겪는 사람들, 이단 사이부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 사례 게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도 공부하면서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WEA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저는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WCC 운동과 마찬가지로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의 과거에 가장 큰 신학자셨던 또 어른이시고요. 박형룡 목사님이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 신앙운동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유심칩 같은 해킹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런 오히려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성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생각해서요.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통화 정보, 인터넷 이런 정보들 수집해서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티스토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카카오톡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제가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 또 조심하고요. 주보도 마찬가지고 설교 제목 본문 나오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설교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집단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또 유튜브에도 설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가해야 하는 범죄인데요. 결국 신뢰할 만한 가족, 저는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계속 또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 중에 이제 이미지 이용해서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연락 주시는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는데 오늘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이 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와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집니다. 바울이.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인데요, 더들로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제사장 탐욕적이고 이제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데, 로마의 법정은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이제 고발이 있은 다음에 양측에서 똑같이 나와서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저 법정에 이제 불려 나가서 더들로의 이제 고소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더들로는요, 먼저 벨릭스에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이것들로 이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됐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평안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아첨하면서 바울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제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염병은요, 헬라어로는 로이모스인데 영어로는 페스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흑사병. 이 흑사병은요, 19세기에 이제 붙여졌던 이름인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요, 결국 고사가 돼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3년 동안, 약 3년 동안 유럽에서만 2천만 명, 2,500만 명까지 사망자를 이제 일으켰던 병이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 인구의 30%가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번 걸리면 치명적이고 위험한 병이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병, 바울이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 분명히 나쁜 표현이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흑사병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럽에 이제 봉건제가 붕괴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영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작농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파산하기 시작해서요. 중세가 급격하게 이게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도요.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줄 의술, 과학, 또 이성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그 흑사병은요.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고 확신하게 되고요. 또 교회가 환자들 섬겼습니다. 개혁교회들이. 그래서 저희와 같은 개혁교회들, 지도자들이 또 그 일을 감당했는데 종교개혁자 그 중에 츠빙글리라는 사람,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도 9월 말에 자신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츠빙글리가 그래서 2달 동안 동일하게 흑사병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요.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 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 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츠빙글리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요.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살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츠빙글리가 1520년에 교황청에서 주는 그래서 성직록을 거부하고요. 오직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살겠다는 그 결단, 이 앞의 사건과 결국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때 많은 저는 변화도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더들로는요,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죄에 눌린 자, 병에 눌린 자, 저주에 눌린 자, 죽음에 눌린 자, 과거의 상처에 눌린 자들, 우울한 자들, 슬픈 자들, 절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면 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죄책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더들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는요,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시 유대인들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정치적인 죄로 이렇게 몰아갔던 것인데요. 게다가 바울은 유대 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또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제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여러 해 전부터 오늘 벨릭스가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이제 변명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을 시점이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의 상황, 문화에 대해서 또 익숙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이런 유대 상황에 잘 알기 때문에 바울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먼저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가 결국에는 예배하고 사람들 섬기러 가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선동한 게 아니라 자신은 예배하러 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에 간 목적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신은 12일 그 기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활동을 일으킬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요, 야고보 장로들 만나고요, 7일간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의 5일간 옥중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야 되는데 그때 아시아에 왔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진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울의 고소,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양심껏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어제 이제 저희 노예 시찰 목사님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5년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 또 은퇴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목적이 예배, 섬김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 이어지는 17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바울은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은 성전을 해방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구제연금을 가져와서 또 도왔고, 자신은 어떤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까지 행했다고 이제 얘기한 것인데요. 따라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어떤 폭동, 소유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배와 섬김에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고소가 부당하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결국 거짓으로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또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니까 결국 바울의 진실한 변론은요,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시에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가 지난해 32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계속 범죄가 커져서 2021년도에 피해 금액이 7,744억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사기는요, 사기 범죄 10년간 14년부터 24년까지 24만 건에서 42만 건으로 80%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2015년서부터 이런 사기 범죄가 1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절도였는데 2015년도부터는 사기, 그래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중고나라 사기, 중고차 사기, 당근마켓 사기, 로맨스 스캠, 전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그러니까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지금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데,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메일, 이게요 전문 사기꾼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안전한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을 깔아서요, 그 악성 앱에 감염되면은요, 우리가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가 범죄 조직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는 되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은 이런 범죄 조직원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웠지만 뭐 검찰, 경찰, 뭐 금융감독원이라고 해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범죄들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별력과 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순결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의 변론은 한편으로 총독에게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요, 고아원에 문제소년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생들과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베라다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소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그 소년에게는요,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하는 이런 솜씨가 있었는데, 그 베라다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요, 그 선생님의 격려로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모나한이었는데, 그 토머스 모나한은요, 피자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현재 토머스는요,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베라다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의 격려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청소년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렇게 목회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도가 많아지고, 제가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건물에서 좀 뭐 예배하는 거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정말 저희 교회가 비록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복음이 역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사역하고 있는데,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 운동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 기타 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소외된 이웃들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